오늘은 150쪽입니다. 150쪽. 중생 수기 득이익이다. 이 부분입니다. 예, 한자 뜻 그대로, 한자에서 가면 그대로, 예, 중생 수기지요. 따를 숫자, 그릇 기자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그릇에 따라서 득이익입니다. 이익을 얻는다 그 말이죠. 중생수기 득이익이다. 중생의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으리니. 노자 도덕경 무지유용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 노자 도덕경 무지유용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0폭 01, 이 30개의 박귀살 폭입니다. 폭자는 박귀살. 우리가 이제 그 자전거나 이런 걸 보면 박귀의 살이 있잖아요. 30개의 박귀살이 01입니다. 하나로 모여서 박귀통을 만드는데 당기무,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땅히 그 기자 없음 무자, 마땅히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박귀통 중간이 비었다 그 말이죠. 유차지용이라 수레로서 쓸모가 있다 그 말입니다. 30개의 박귀살이 한 군데로 모여서 박귀통을 만드는데 그 박귀통 중간이 비어야 수레로서 쓸모가 있다. 연식 이익이라 흙을 빚어서, 여기서 이제 연식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연자는 땅끝 연자고 식자는 찰흙 식자입니다만, 연자가 땅끝 연자인데 여기서는 흙을 이긴다, 흙을 비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 이익이란 말은 흙을 빚어서 유익이 그릇을 만드는데 당기무라,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에 말과 똑같죠. 그러다니 텅 비어야만이 유기지용이라 그릇으로 쓸모가 있다. 위에는 수레에 관한 얘기고 밑에는 그릇에 관한 얘기입니다. 착호 이 유실이라, 이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이런 뜻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 착호 그럴 때 착자는 뚫는다 그럴 때 뚫을 착자입니다. 호자는 지게호자고요. 지게호자. 착호 유이 유실할 때 유자는 바라지 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과 창을 뚫어서 위실이니까 방실자지요. 방을 만드는데 당기무라, 역시 방에 안이 비어야 된다.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야만이 방으로서 유실지용이라 쓸모가 있다. 유지 이 유리고, 그런 까닭에, 예고자죠. 그런 거로, 그런 까닭에 유가 이롭게 쓰이는 것은 무지 이유용이라, 무가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노자 도덕경의 무의지용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151쪽 중간에 그 보시면, 가운데가 비워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이 주변에 제법이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물건들이 많잖아요. 가운데가 비워져야만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 노자는 대표적으로 먼저 박귀를 예로 들었다. 고대의 나무 수레의 박귀는 중심점을
둥근 공간 모양으로 바퀴축을 만들었고, 축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바퀴살에 편중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굴러간다. 선종의 화두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도가의 철학적 내용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 사실 선종과 도가의 가르침은 많은 부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일찍이 노자의 사상을 기초로 선종의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하면서 뒤에 또 이 내용이 나오죠. 화두가 나옵니다. 화두 152쪽 보겠습니다. 오유일물 상제 동용중이라 세상에 한 물건이 있는데 상제 동용중 항상 움직이며 쓰인다. 동용중 수부득이라 움직여 쓰이는 중에 수부득 숫자는 거둔다 할 때 거둘 숫자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잡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여 쓰이는 중에 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 이 화두입니다. 화두는 내가 처음 이 저자가 처음 이 봉철선사 스승을 비웠을 때에 순수 붓글씨로 써주신 내용이다. 속이 텅 빈 수레바퀴와 우리네 이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아까 이제 이 수레바퀴 처음에 이제 비유를 했죠. 그 앞장에서 이 노자의 도덕경 무지이용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수레바퀴와 이렇게 비유를 했고 두 번째 그릇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릇을 만들 때는 속을 텅 비워야만이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고 채울 때 사용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릇이 텅 비지 않고 속이 꽉 찼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릇으로서의 전혀 사용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온갖 잡념으로 채워져 있으면 상대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밖에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거울과 같고 잡념은 거울 위의 티끌과도 같기 때문이다. 마음을 비우라는 이야기는 거울 위에 티끌을 닦아 없애라는 말이다. 법문을 듣기 전에 잠시 입정을 취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우리가 이제 절에서 이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때 이 법문을 듣기 전에 잠시 이제 입정을 하잖아요. 죽비를 치고 잠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마음을 비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거울 위에 티끌을 닦아 없애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마음 공부에 있어서는 실제 잡념을 제거하면 잡념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잡념이 맹렬하게 번뇌를 일으킨다. 잡념이 올라오면 가만히 놓아두고 잡념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채면 알아채는 그 순간에 잡념이 사라지는데 자꾸 잡념을 자꾸 이 의식하면서 잡념이 올라오면 잡념을 없애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더욱더 잡념은 강렬하게 번뇌만 일으킬 뿐이기 때문에 잡념이 올라오면 가만히 놓아두고 아 잡념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채면 그 순간에 잡념이 사라진다. 왜 그러느냐면 알아챔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잡념이 올라온 그 자리를 꿰뚫어서 사유한다. 사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텅 빈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다.
소담하게 담긴 과일 그릇이 눈에 먼저 뜨이게 하겠지만 텅 빈 충만함이 없는, 속이 없는 그릇은 그릇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차를 즐기는 날은 여름밤에 홀로 차를 자주 마신다. 그럴 때면 텅 빈 찻잔에 달빛을 담아서 마신다. 굉장히 참 이 표현 자체가 은유적이고요. 낭만적입니다. 텅 빈 찻잔에 달빛을 담아서 마신다. 속이 꽉 찬 그릇에 어찌 달빛을 담겠는가. 그래서 선가에서는 다선일미라는 말을 한다. 우리가 이제 특히 선가에서 다선일미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 말은 다선입니다. 다도와 다도. 다도와 선은 참선이거든요. 그래서 다도와 참선은 둘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행아랭자 차다자를 써서 행차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이 차를 마시는 과정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향으로 마시고, 맛으로 마시고, 색으로 마시고. 그래서 차를 마시는 과정을 향과 맛과 색으로 구분해서 음미하면서 수행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선일미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다도에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 이상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잔의 차에도 부처님의 진리와 기쁨이 다 녹아있다, 그런 의미가 불가에서는, 특히 이제 선가에서는 다선일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생의 욕심은 그릇의 속이 무조건 크고 깊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욕망의 그릇이 항상 그러하지만은, 그러나 이때도 비록 그것이 욕망일지라도 그릇에 텅 빈 속성이 있기에 욕망도 담을 수가 있다. 이 말은 노자가 지적했던 그런 까닭에 유가 이롭게 쓰이는 것은 무가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다. 이런 속성에는 본뇌를 포리로 바꾸는 그러한 힘도 가지고 있다. 그릇은 용도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해야 한다. 간장을 담을 그릇이면 작은 종지 모양이 적당하고, 물을 채울 그릇이면 항아리가 적합하다. 이처럼 모든 만상은 쓰임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데, 어느 날 간장 그릇이 불평을 하면서 이야기한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너무 작아서 간장이나 담는 하찮은 작은 그릇으로 태어나서 기분이 나빠. 저기 저 항아리 좀 봐. 저렇게 배가 불룩하게 부르고 깊은 속을 가져서 아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으니 정말 너무 부러워라고 한다면 간장 종지는 그날부로 식탁 위에서 사라지고 말 거다. 어느 정신없는 사람이 식탁 위에 간장을 담은 항아리를 올려놓고 식사를 하겠는가? 분수를 모르고 제 쓸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중생의 그릇에 따라 각자 이익을 얻으리니 걱정하지 마라. 이게 이제 중생의 그릇에 따라서 각자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22번째 나오는 구절인 중생수기 득이익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23번째 구절이 귀가습은 득자량이죠. 귀가습은 득자량이라 집으로 돌아가는 돈과 식량은 만족스럽다, 그 말입니다. 각자의 그릇이 생긴 대로 세상에서 가장 풍족하게 담겨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무엇을 담을 그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에 자신의 성찰이 중요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러나 자신의 그릇은 자신이 만드는 것. 현재의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탓하여 마치 운명론자처럼 굴지 말자. 운명은 말 그대로 내가 운전하면서 가는 거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특히 이제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흔히 이것을 나는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운자 할 때 운은 돌운자를 씁니다. 돈다. 목숨 명자에 돌 운자를 쓰는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운전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운명은 개척해 나가는 거니까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운명에 맡길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본인이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운명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운전하면서 가는 거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자신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셨다. 자, 154쪽 가장 밑에 줄 보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절대의 자아가 필요하다. 세상은 재고 달아서 타인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싹틀 때 불행을 초래한다. 절대적인 자로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적과도 같은 글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오유지족이라. 스스로 족함을 아는 것이 제일 가는 부자이다. 이 오유지족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오유지족. 이 나오자에다가 오유 그럴 때는 오직 유자에다가 알지자 그리고 족하다 그럴 때 발족자를 씁니다만, 이 사람은 스스로 족함을 아는 것이 제일 가는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줄을 모르면 언제나 헐떡거리며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도 어디서 얻어지냐면 만족해서 얻습니다. 만족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에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도 스님인 법구가 서술한 경전이 법구경인데, 법구경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이런 말이 법구경에 있습니다. 이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욕망을 줄이거나 또 하나는 소유물을 늘리거나,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자기 분수를 알고 지키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데에서 행복이 있다는 말을 사자성어로는 수분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수분지족이다. 자기 분수를 알고 지키면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데 행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오유지족은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자에게 남긴 유교경이라는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유지족. 나는 오직 만족함을 알 뿐이다. 나요자, 나오자, 오직 유자니까. 나는 오직 만족함을 알 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가르침이 담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유지족이라는 말은 유교경에 나와 있는 경전의 말씀인데, 나는 오직 만족함을 알 뿐이다. 이 말씀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가르침이 담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쓸데없는 욕심을 가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 노자의 이 경에 나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노자의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망을 눌러 스스로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분수를 지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오래도록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족하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족한 것이고요, 부족하면서도 족하다고 느끼면 어때요? 족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마땅히 자기 분수와 처지에 맞게끔 우리가 이 족함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면 세상의 중심에 서서 당당한 주인공으로 우주 만물이 모두 내 속에 담겨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래서 서원과 기도를 하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자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어진다. 이미 나는 풍족하기 때문이다. 텅 빈 충만함. 텅 빈 충만함이 여기서 위력을 발휘하기에 그러하다. 나아가서 기도는 모든 중생을 위해 자신이 지은 복과 공덕을 중생에게로 휴양하는 기도로 이어진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이 기도의 마지막에는 휴양이죠, 휴양. 내가 기도한 그러한 공덕, 내가 기도를 통해서 지은 복, 공덕을 일체 중생으로 휴양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보살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모든 중생에게 이익됨. 바로 여기 제목처럼 중생수기 득이익이죠. 모든 중생에 이익되는 이 내용은 성경에도 나온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구절도 이렇게 올려놨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농사짓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하늘 계신 아버지가 고이 먹여주시니 먹고 마실 것을 위해 아무 염려 말아라. 넘겨서 156쪽입니다. 들의 피는 백합꽃을 보라. 길쌈 수구 안에도 솔로몬의 의복보다 더욱 아름답도다. 아궁이 속에 던질 풀도 고이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중생의 이익됨, 중생수기 득이익에 관한 그러한 이 성경 구절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나 나는 속을 텅 비우는 연습으로 인생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비우면 비울수록 채워지는 묘한 도리가 여기에 있다. 어떤 그릇을 만들겠다는 것은 바로 서원을 세우는 일이다. 서원이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겠다라는 계획서를 부처님 앞에 제출하는 행위와 진배 없다. 서원은 목적이 있는 삶이며, 그리고 서원은
목적으로 이끄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이제 서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서원.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서자 그러면은 서자는 맹세한다 그럴 때 맹세할 서자를 쓰고 원할 원자를 씁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부처님께 맹세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 서원이니까요. 바로 이제 이 목적 있는 삶이고 서원이라는 것은 또 목적으로 이끄는 삶이 서원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꼭 원을 세우라. 그리고 나면 세우고 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더 이상 목표는 바라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디며 찰나에 집중하자.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채워져 있는 하루가 오늘 또 기다리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22구 7원 39 중에서 22구 중생수기 득이익이죠. 중생의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계속해서 157조 7원 23구 시고행자 환본제를 보겠습니다. 시고라는 말은 시고 이런 까닭에 그런 말입니다. 시고 이러한 이유로 그런 말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러한 이유로 행자라는 것은 수행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수행하는 자가 수행자가 환본처라. 환본처 돌아올 한자 근본분자 떼제자.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수행하는 자가 근본으로 돌아가려면, 이 말은 근본이라는 것은 본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수행하는 자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157쪽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유국 기수국 고도권 여대 비구중 1250인 이시 세존 식시 차그지발 입사위 대성 걸시 거기 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나오네요. 반사을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라. 어서 많이 들으셨죠? 이 내용은 금강경의 첫 대목 법피 인유분의 법피 인유분입니다. 이가. 그래서 금강경의 첫 번째 대목은 법회가 열린 연유로 시작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강경 바로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두권에서 큰 비구들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을 드실 때인지라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으시고 사유성에 들어가시어 공양을 받으실 적에 차례차례 받으시고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드신 후에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여기서 지금 시구행자 환본제, 이 환본 금강경의 환지 본처의 준말이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강경 제1장 법회 인유분이 나왔습니다. 158쪽 보겠습니다. 158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금강경의 첫 대목은 법회가 열린 연유로 시작한다. 그래서 법회 인유분이라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시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보자. 가만히 앉아서 공양을 받아도 될 위치인
당대 최고의 깨달음의 자리에 오른 스승이지만 당신이 손수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선다. 우리 시간으로 아마 오전 9시에서 10시쯤 뒤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릴 때는 지금도 이제 맞이공양이다. 그래서 사시불공 시간에 맞이불공이라고 그래서 보통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 이렇게 이제 사시불공을 드리면서 부처님께 맞이를 올리잖아요. 바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공양 이렇게 그 탁발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공양하실 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다. 1250명 중 지금 이 금강경 제1장 법회 유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1250명 중 한 비구로서 그 줄에 맞추어서 발을 들고 한 집 한 집 차례로 탁발하신다.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을 줄지어 나르는 기러기 때처럼 탁발을 나선 수행자들의 줄선 모습이 참으로 장관이다.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상관하지 않고 집집마다 어떤 음식이 공양될지 모르지만 주는 대로 받아서 발 위에 담는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차제 거리 환지 본처라고 그래가지고 차제 걸식이다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차제 걸식이다. 이 부처님 당시에는 이 차제 걸식을 했습니다. 차제 걸식. 빈부를 가리지 않고요. 그 잘 사는 집이든 뭐 못 사는 집이든 간에 건너뛰기 없이 순서대로 이렇게 그 걸식 차례대로 걸식했다 그 말이거든요. 순서대로 탁발을 한 것이죠. 순서대로. 그래서 차제 걸식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걸식할 때는 이 부잣집 못 사는 집을 구분하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차례로 걸식하는 것을 이제 차제 걸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빈부를 가리지 않고 차례로 걸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루에 음식을 넣는 불자의 마음은 이 공양을 통해서 보시할 수 있는 기회로 복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사람, 그 바루에다가 공양물을 넣어서 이 보시하는 사람들은요, 이 공양을 통해서 보시할 수 있는 기회로 나에게 복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만이 진정한 보시의 공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역력하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벌리면서 부처님께 뭐라고 옹알이를 한다. 부처님은 엷은 미소로 화답하시며 줄 맞춰 다시 다음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신다. 평범한 일상처럼 평화로운 한 장면이다. 159쪽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이 더 이상의 경지가 없는 최고의 깨달음, 무상 정등각을 얻은 서가모니의 모습은 깨달았다는 상도. 여기서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무상 정등 정각, 소위 말하면 더 이상의 경지가 없는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그러한 무상 정등 정각을 얻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은 깨달았다는 상도 없고 나는 승이라는 상도 없고 게다가 특별히 신통력을 부리는 것도 없이 평소 어느 때나 다름이 없이 그러고선 탁발을 다 마친 후 거처로 돌아오셨다. 지금 그 쭉 읽어드린 내용은 금강경 제1장 법회 인유분에 나오는 얘기를 쭉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다가 단지 그 옛 모습만을 가지고도 이 경을 읽는 우리에게 생생한 가르침을 주신다. 침묵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꽃이다. 이번 단락 시고행자 환본제에서 환본은 바로 금강경에 있는 환지본처의 준말이다. 환지본처. 환지본처란 본래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게 환지본처입니다. 본래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이제 본처가 본래 왔던 곳이고 환지는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돌아간다는 것은 회복이요, 회복.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것이며 잊은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다. 또한 깨달아 아는 것이다. 일단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다. 돌고 돌고 돌아가다가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을 때 바로 여기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푸근하게 품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곳. 그곳이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이다. 우리네 마음의 고향도 이와 같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초발심을 낸 수행자의 의지와 수행력을 상징하고 돌아갈 곳이란 법성이요. 바로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이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본래 돌아갈 곳도 없고 본래 돌아갈 곳도 없고 돌아갈 것도 없다. 아울러 깨달음도 없다. 말이 그렇다는 사실이다. 사실 탁발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신 적이 없다. 알겠는가? 이 말을 체득하고 싶으면 오로지 무자로 도배된 반야심경을 열심히 암송하면 된다. 심지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고진멸도인 사성제마저도 반야심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무고진멸도라고 그러잖아요. 고진멸도도 없다고 한다. 이렇게 끝없는 무자 관문에 부딪혀서 이마가 깨져서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이가 몽땅 다 부러져봐야 깨끗한 얼굴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직 모를 뿐 여여하게 언제 어디서나 마주치는 인상 좋은 옆집 아저씨 아줌마의 평범한 얼굴을 살아간다. 그래서 호리병 세상 속에 신선이 산다는 말이 나왔다. 160쪽의 두 번째 단락 아래쪽 중간을 보겠습니다. 문득 깨달아 알아지는 도노는 공성을 증득한 것을 말한다. 도노. 문득 깨닫는 거잖아요. 뭘로 깨닫는 거죠? 이 도노는 공성을 증득한 것이다. 이렇게 도를 본 후에는 본격적인 수행이 시작이 된다. 수행은 불 속에서 하는 치열함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로 지글거리는 한여름철에 벌겋게 달구어진 화롯불을 머리에 이고 가는 수행자의 모습으로도 비유를 한다. 만일 수행하지 않는다면 배고파서 죽겠는데 정작 밥을 입으로 넣지는 않고 그냥 말로만 밥밥밥거리며 배부르기를 바라는 어리석음과도 같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161쪽은 황벽스님의 오도송입니다.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뇌 떨쳐내는 일 예사롭지 않을지니 밧줄 단단히 부여잡고 한바탕 벌려보라. 뼛속에 사무치는 추위를 견디지 않고서야 어찌 코끝을 찌르는 매화향기 얻을 수가 있으랴.
수행의 매서운 맛이 아주 잘 살아있는 선시다. 한 송이 꽃을 피우는데도 이렇게 간절함이 묻어나는데 일대사를 치르는 수행자는 오죽하겠는가. 한 생을 걸고 이번 생은 없다며 그 귀한 삶 저리 밀쳐놓고 선방에 앉아 목숨을 내놓고 정진하는 늘 푸른 운수납자들이여라. 수행자는 모름지기 마음이 허공 같고 마른 나무와 돌덩이처럼 되며 또한 탄 재와 꺼진 물처럼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이 푸른 운수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구름운자, 물수자, 기울납자, 아들자자인데요. 이 승려를, 그러니까 운수, 돌아다니는 승려죠. 이렇게 만행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승려를 무상한 구름과 구름운자 그리고 무수자니까요. 운수, 무상한 구름과 물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러는 말이 운수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방에서 참선을 하는 그러한 선수행자, 참선수행자를 말합니다. 선승을 우리가 운수납자라고 그러죠. 한편 원각경에서 이르기를 나와 세계는 헛개비처럼 실제가 아님을 알고 집착해서 그 즉시 떠나면 다양한 수행 방편을 조작하지 않게 되며 헛개비 같은 허상의 집착에서 떠나면 즉시 깨닫기 때문에 역시 수행의 점차도 없다고 하셨다. 수행의 점차라는 것은 시간이나 차례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점차 변하는 거죠. 점점 점자의 버금차자입니다. 역시 16태 아라한 예찬문에서도 전법과 돈법이 두 가지가 아니며 도를 이룰 적에는 이치가 한 가지이지만 영리하고 우둔하고 빠르고 더딘 것은 수행자 자신의 소견 탓이라 했다. 그러므로 순응엄경에서는 나와 모든 세계를 헛개비처럼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여환삼매에 들어서 손가락을 튕기는 극히 짧은 순간에 번뇌가 끊어진 무학의 경지로 초월한다고 하였다. 여환삼매라고 그러잖아요. 이 같을 여자 헛개비 환자를 쓰는데 요술사가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작용이 그냥 자재로운 삼매입니다. 요술사가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자재롭게 작용하는 삼매를 여환삼매라고 그러죠. 우리가 손가락 튕기는 그 아주 짧은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에 번뇌가 끊어져 가지고 무학의 경지에 깨달음을 이룬다는 거죠. 탐욕이 많은 현대인들을 위해서 백골관 수행을 남익은 선생은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 남익은 선생은 저자의 은사이시고 아주 또 역대 거사님으로서 아주 도를 이루신 분이죠. 이 백골관 수행인데요. 이 백골관 수행은 뜨거운 욕망이 차가운 재처럼 변해서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성욕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우리가 이제 성욕을 억제하는 데는 특히 이제 불가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백골관 수행을 얘기하죠. 백골관 수행. 사람을 죽은 그냥 백골로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수행이 다 그렇지만 몸이 깨끗하지 못함을 관하는 것이 바로 부정관인데요. 부정관. 이 몸속에는 온통 가죽 주머니가 우리의 이제 이 몸인데 가죽 주머니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다 지저분한 오물이 들어있잖아요. 오물. 오늘 저녁 먹은 거 들어있고 점심 먹은 거 들어있고 뭐 피도 들어있고 별거 다 들어있잖아요. 사실 이 수행법 위에도 수행자에게 스승이 없다면 도대체 내가 어떤 단계에서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분명히 자신에게 어떤 수행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나친 것인지를 모른다.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꼭 그 수행의 정도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그 수행의 정도를 이렇게 지시하고 정리정돈 낼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하다는, 스승이 없으면 자칫 수행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러죠. 초기 부정관 수행자들 중에는 수행 부작용으로 몸의 더러움을 알아차리다가 54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적절한 가르침 없이 욕망을 의도적으로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면은 욕망의 불길이 더욱 거세지거나 수행을 멈추고도 지속적으로 세상이 온통 백골로만 가득 차게 보이는 부작용. 세상이 모두 다 백골로만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돌아버리죠. 백골과는 몸에 대한 집착심을 없애기 위해서 백골만 남은 모습을 관하는 수행이다.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백골만 남은 모습을 관하는 수행이 백골관입니다. 이 수행은 부드럽게 관상을 해야지 용을 쓰듯 힘을 주면 부작용이 있다.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해야지,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객관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부드럽고 느긋하게 시작한다. 첫 수행법은 사람이 죽어 몸이 썩어 들어가 백골로 변하는 모습을 단계별로 관한다. 9단계로 관하는데 순서대로 먼저 시체가 부풀어 오른 모습을 상상하는 창상 단계. 창상. 배부를 창자에 생각상자입니다. 먼저 시체가 부풀어 오른 모습을 상상하는 창상 단계. 두 번째는 시체의 살이 터져서 내장이 밖으로 흘러나와 썩는 것을 관하는 무너질 글자 생각상자 괴상 단계. 세 번째는 시체 전체가 피고름으로 범벅된 혈도상 단계. 이 피혈자 진흙도자를 쓰죠. 혈도상 단계. 네 번째는 피고름 속에 구더기 같은 벌레가 기어 나오는 농란상 단계. 농란상 단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비바람이 훼손되어 푸르게 변색된 청어상 단계. 그 다음에는 그런 시체를 새나 날 짐승이 쪼고 뜯어먹는 것을 관하는 담상 단계. 담상 단계. 그 다음에는 살이 거의 떨어져 나가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머리나 팔, 다리가 뒤바뀌니 흐트러진 모습인 흐트리산자, 생각상자, 산상 단계. 그 다음 마지막에는 드디어 하얗게 마른 벽골만 남은 골상 단계가 이제 8번째고 9번째가 불의 한 줌째로 남은 소상 단계로 나눈다. 소상은 이 불사를 소자의 생각상자니까 이렇게 이제 백골과는 9개 단계로 이제 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세관의 3단계로 한 집안에서 시작해서 한 마을 그리고 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백골로 관한다. 반대로 온 세상에서 한 마을 한 집 치후에는 자기 자신의 백골로 돌아온다. 반복적인 상상으로 관상을 깊게 한다. 다음 중기 단계에는 자신의 백골을 관하면서 자신의 백골 중 발을 뺀 나머지 신체의 백골을 관하다가 머리 반쪽을 164쪽입니다. 머리 반쪽을 남기고 남은 반쪽에 머리뼈 백골을 관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머리 반쪽을 없앤 나머지 반쪽 머리뼈 백골의 상태로 두 눈썹 사이 미간에 초점을 두고 관한다. 그리고 백골과
내가 하나가 되는 관을 얻는다. 그래서 관을 얻은 후라면 수행의 전환이 필요하다. 관을 얻은 후에 필요한 것은 수행이라는 거예요. 관을 얻은 뒤에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되고 수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관쌍수요 정해쌍수를 닦는 수행법이다. 이 지관쌍수라. 지관쌍수. 지와 관. 그러니까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와 관을 함께 닦아야 한다. 그 말이죠. 지와 관을 함께 닦아야 돼. 이게 이제 지관쌍수. 또 이제 정해쌍수. 정이라는 것은 이제 선입니다. 선정과 해는 지혜거든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그 말입니다. 이 정은 지관할 때의 그러한 지, 마음이 적정한 상태를 뜻하는 거고요. 해는 바로 바른 지혜를 일으켜 가지고 본체와 형상의 관계를 여실히 관찰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으로 말해 위파사나 수행, 위파사나 수행,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 이제 정의 쌍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의 쌍수, 지관 쌍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따에서 사마따. 이 사마따에서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알아차림 수행에서 위파사나 수행이죠. 고유함만 있는 지, 수행에서 관 수행으로 지관이죠. 그칠 지자, 볼관자. 그래서 통찰의 지혜의 힘을 키워나가야 된다. 욕망이란 제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법으로 알아차릴 대상으로 간주한다.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하는 법으로 알아차릴 대상으로 간주를 해서 이렇게 알아차려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알아차려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실직견이다. 여실직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여실직견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실이란 말은 있는 그대로 그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여실. 직견은 알고 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실은 있는 그대로 이런 뜻이고 직견이란 알고 본다. 그런 뜻인데 다시 이걸 설명을 하면 진리의 참다운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안다. 진리의 참다운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미로만 본다면은 깨달음이나 견성과 다르지 않고 또 실천행으로 본다면 팔정도의 정경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수행자는 욕망에 의해서 어떤 일을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수진무염이라 티끌을 따르되, 이 따를 숫자 티끌 진짜거든요. 티끌을 따르되 무염이라 물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게 수진무염입니다. 이제 깨달음의 그 자리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선배의 마음을 담은 시, 석지연 스님이 풀이한 옛 이름 모를 선객이 남긴 개송 한 수를 음미하면서 이번 장을 마친다 그랬습니다. 165쪽의 개송을 보겠습니다. 서왕할래 춘부추라. 더위 가고 더울 서자 가랑자 더위 가고 할래
살한자 올레자 더위가고 겨울 오고 춘부추 봄은 다시 붙자니까 봄은 다시 가을이요 석양 서거 수동류라 석양은 지고 석양은 가고 석양은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지고 물은 흘러 동쪽이라 망망우주 인무수 이 누리 망망하구나 모래 같은 사람들아 낙의 친증 도지두라 어느 때나 이곳에 와서 한번 웃어볼 것이냐. 여기까지 해서 이제 7원 23구 시고행자 환본제를 함께 봤습니다. 이런 까닭의 수행자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를 함께 봤어요. 9시 23분입니다. 그 다음은 166쪽에 파식망상 필부득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기 전에요. 목 좀 축이고요. 여러분들은 모두 166쪽을 펴시고 좀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확인 좀 하고 그 다음 또 수업하겠습니다. 먼저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부산에 살고 계시는 지견화 법우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지견화 법우님께도 반가운 인사드리고, 지견화 법우님은 부산에서 도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졸업식 및 수료식이에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출석을 확인하신 법우님들이 계시네요. 전라북도 전주에서 무예광 법우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예광 법우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졸업 및 수료식에 동참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선덕신 법우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선덕신 법우님께서도 졸업 및 수료식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하신 분은요, 서울의 길상행 법우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길상행 법우님께서는 졸업식 및 수료식에 동참 여부를 문자 메시지나 또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만약에 졸업식 및 수료식에 동참하신다면 몇 분이 함께 오시는지 동참한 인원수도 좀 함께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신 진행법우님 출석하셨습니다. 진행법우님은 졸업 및 수료식에 동참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에 살고 계시는 안덕신 법우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덕신 법우님께서도 졸업 및 수료식에 동참 여부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안덕신 법우님께서도 다가오는 2월 24일 졸업 및 수료식에 동참하시는지, 하신다면은 몇 분이 함께 오시는지 그 동참 여부와 또 동참하신다면 그 인원수를 저에게 문자 메시지나 또는 그 이 불교 무창불교대학 카페에 보면은 거기에 무창불교대학 제1기 그 졸업 및 수료식 안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댓글을 통해서 졸업식 수료식에 동참 여부와 또 함께 오시는 분이 계시면 몇 명이 온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만이 점심 뷔페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점심 공양비가 뭐 일반 백반처럼 뭐 7, 8천 원씩, 6, 7천 원씩 가는 게 아니고 4만 원씩이나 가는 비용이니까 4만 5천 원 가는 비용이니까 정확히 말씀을 주셔야 대강 음식을 주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협조를 해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 번 불교대학 졸업 및 수료식에 동참 여부와 함께 오시는 인원수를 좀 남겨주시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런 이 반응이 없는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건 그렇고요. 자, 안 오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이제 166쪽을 보겠습니다. 7원 24구입니다.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망상을 필히 부수어가지고 쉴식자, 쉬지 않으면 필부득 얻지 못한다. 여기서 파자가요. 파자가 어려울 파자입니다. 어려울 파자. 어려울 파자인데 여기서는 불가하다, 불가하다. 이 말은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불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식망상 필부득. 그래서 망상을 잊지 아니하고는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소위 한 소식했다는 의미를 한 소식. 이 소자를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한 소식.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스님들 세계에서. 저분 한 소식했다. 이 소자는 꺼진다 그럴 때 꺼질 소자입니다. 꺼질 소자. 꺼질 소자, 쉴식자. 그런데 꺼질 소자를 한자를 파자 깨뜨려서 보면은요. 이 삼수변이니까 물 위에 뜬 작은 달을 진짜 달로 착각하지 않는 지혜를 얻은 마음이다. 이 한 소식, 꺼질 소자와 쉴식자 두 자 한자를 파자 깨뜨려서 풀이해 본 거예요. 물 위에 뜬 작은 달을 진짜 달로 착각하지 않는 지혜를 얻은 마음이다. 그 마음이 어떻게 진리를 가릴 수 있었냐 하면 푹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쉰다는 것은 고요하게 평상심을 유지했다는 것인데 물결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다. 흔들리는 물결에는 절대로 달의 모양이 확연하지 않다. 물 위에 달의 모양을 정확하게 맺히게 하려면 수면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은 망상을 피우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이 물 위에 달의 모양이 확연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물 위 수면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망상을 피우지 않는 거다 그 말입니다. 수행에서 식의 단계는 호흡이 수행에서 쉬는 단계는 호흡이 끊어져 사라져버린 상태이다. 도가에서는 한나절 물속에 있을 정도로 호흡을 길게 한다는 말이 있다. 호흡을 길게 한다는 것은 호흡을 멈추지 않으려는 그 마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잡념이 들어올 틈이 없다. 따라서 호흡이 끊어지면은 생각도 자연스럽게 멈춘다. 식이란 흉식호흡이 단전호흡으로 다시 피부호흡으로 전환되는 미세한 호흡 단계를 말한다. 이에 수행자들의 표현으로는 이를 발바닥으로 숨 쉰다고도 한다. 그만큼 호흡이 깊다는 것이다. 망상이란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것을 사실인 것처럼 굳게 믿는 것, 이게 망상이죠. 이치에 맞지 않은 허황된 것을 사실인 것처럼 굳게 믿는 것, 잘못된 믿음이나 생각을
망상이라고 하는데, 망상이란 게 망상을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망상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주와 객으로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에서는 아공임을 깨닫고 객에서는 법공임을 깨달아가지고 종국에는 아공과 법공이 모두 공하다는 생각마저도 놓아버려야 한다. 특히 망상의 속성은 잠시 머무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공과 법공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삼공이라고 그래서 삼공, 아공, 법공, 구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공은 뭐냐면 나자 빌궁자를 쓰는데 우리 몸이 이 색수상 행시 온으로 이루어진 몸뚱이를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가 아니라 이것이 공에서 없는 것이다. 이 공무다. 이런 진리를 체득한 것을 아공이라고 그러고, 법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현상이라든지 또는 객관의 대상으로 한 상대적 정신작용은 다 인연으로 모인 거짓 존재로서의 그러한 본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법공이고, 구공이라는 것은 아공과 법공을 다 초월해가지고 공했다는 가출구자니까요. 공했다는 생각마저도 없어져가지고 바로 비로소 마음자리인 본성에 개합한 것.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해명수보리 존자가 구공의 경지인 실상반야를 잘 체득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공제일이다. 수보를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는 주관과 객관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현상과 물질이 절대로 영원토록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승불교의 3대 원칙이 무주, 무착, 무원이라는 거죠.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머무름이 없는 마음, 무주심을 가리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망상은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거세게 올라온다. 강제로 억누른다는 것을 참선 공부에서는 풀을 돌로 눌러 놓았다고 표현하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망상의 화력에 불을 지피는 행위는 강제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본래 망상이 올라오면 가만히 놓아두면 된다. 역시 이들의 실체는 공이다. 여기서 부순다는 것은 실체가 있어 때려 부수고 가루내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상이 아지랑이 같은 환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망상을 부순다는 것은 실제 무엇을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이 망상이 아지랑이 같은 헛개비다. 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가 망상을 부순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객을 해체시키는 방법은 경망신멸. 이 말은 뭐냐면 경망신멸은 경계 직영경자입니다만 경계를 얘기하거든요. 경계는 잊어버리고 마음은 멸한다. 마음은 사라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경망신멸, 인경쌍망, 경계, 대상, 객관은 잊어버리고 마음, 주관은 사라지게 한다. 이 앞서 소개한 개송인데 벽암록을 인용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자. 벽암록에 나오는 얘기네요. 심을 구원하니 광탄만상이라. 마음딸 홀로 둥글어서 그 빛이 온누리를 삼키도다. 이 광탄만상할 때 탄자는 삼킨다 할 때 삼킬 탄자니까요. 광비 조경하고 광역 비존이라. 달빛이 경계를 비치지 않고 경계 또한
있는 게 아니네. 그래서 이제 경자는 뭐냐면 지경경자인데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경구망하면 부시하물이라. 빛과 대상이 모두 없어지니 다시 이 무슨 물건인고. 여기서 이제 이 광경구망할 때 빛과 경계가 함께 굳자 이줄망자니까요. 빛과 대상이 함께 모두 없어지니 부시하물이라. 다시 이 무슨 물건인고. 이 화두에서 광경구망의 경지, 광경구망, 빛과 대상이 모두 없어지는 경지를 나타내는 것은 주객이 해체되었을 때 어떠하냐는 물음이다. 다시 말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에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의 경지로 갔다가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심일경성의 경지.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 된 그러한 성품의 경지, 혼연일체의 경지에 다다름이 어떠하냐는 물음니다. 혼연일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화두만 잘 들어도 굳이 화두의 뜻을 파악하지 못해도 이 질문에 대한 간절한 의심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이 경지를 끌어올리는 것이 간화선 화두의 참구다. 파식망상 필부도. 이제 오늘 나온 24번째 7원 24구 파식망상 필부득을 달리 풀어보면 이렇다. 필이 망상을 다 없앴다 할지라도 부득이라 얻을 수가 없다. 이때 부득은 파식망상 필부득할 때 부득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무득과 같다. 무득. 그러니까 아니 불자 얻을 득자가 없을 무자 얻을 득자와 같다. 부득은 무득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무소득이다. 그 말. 무소득이다. 얻을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찌해서 얻을 것이 없을까? 법성의 성품이 공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란 잡으려야 잡을 수 없는 것, 그래서 결탄코 소유할 수가 없다. 그 소유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법성이다. 그러니 종국에 가서는 깨친다고 하여도 그저 말뿐이요 부처라고 해도 그저 말뿐이다. 이렇게 무득은 부처님께서 주신 크나큰 유산이다. 주객으로 해체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망상이 올라오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객관화시킨다. 그럼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라도 영화 속에 깊숙이 빠져든 영화 삼매가 되더라도 영화는 영화인 것을 알아차리고 있듯이 망상도 망상임을 알아차리면 그뿐이다. 추면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객관화 작업이다. 상처의 원인이 된 내용을 영화에서 관람하듯이 스크린 위에 떠오르는 기억을 영상으로 전개시켜서 영화로 상영시키고 맨 마지막에는 필름을 거꾸로 돌리듯이 영화를 뒤집어 상영하게끔 하면 불쾌했던 기억이 치유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잡념이 올라와서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면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망상이 올라온 것을 알아차리고 올라온 근본 자리를 관해야 된다. 그래서 수행은 필히 정에서 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정에서는 고유함에서 깨끗함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차림의 실상은 텅 비민 진공이다. 그러나 알아차림 묘유다. 진공과 묘유 사이에 큰 길을 내야 한다. 공에도 유에도 치우침이 없이 자유자지하게 왕래할 수 있는 큰 길. 이 대로의 이름이 바로 중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진공묘유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공이 바로 묘유다 그런 뜻인데 참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이죠. 참된 공이라는 것은 이 세계 사물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 자체에
존재 양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공묘유인데 불변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는 현상, 모든 분별이 끊어진 그러한 부처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는 말이 진공묘유다 그 말입니다. 진공묘유.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공에도 유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진공묘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원 24구 파식망상 필부등 망상을 필히 부수어 쉬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얘기 7원 24구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171쪽에 7원 25구를 보겠습니다. 무연선교 착여입니다. 무연선교 착여. 무연선교 착여이라. 여기서 이제 없을 무자, 인연 연자, 착갈 수자, 교자는 공교할 교자입니다. 공교할 교자. 착여의 착자는 잡을 착자입니다. 같을 여자, 뜯을 자. 여의라고 하는 말은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을 여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무연선교 착여이라는 말은 이 인연 짓지 않는 좋은 방편으로, 무연이니까 인연을 짓지 않는 좋은 방편으로 마음대로 잡았으니 그 말입니다. 마음대로 잡았으니 무연선교 착여이라. 자, 171쪽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무연선교란 인연을 짓지 않는 좋은 방편. 여기서 이제 무연선교 그럴 때 무연, 인연을 짓지 않는 착한 좋은 공교할 교자 여기서는 방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연을 짓지 않는 좋은 방편으로서 무불위를 말한다. 무불위. 다시 말하면 무위, 함도 없으나 무불위, 하지 않음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자유자재하다.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제롭게 한다. 여기서 무연이란 인연이 되더라도 인연지었다는 상이 없다. 마치 고관대작을 만나서 설령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를 도왔다는 상이 없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그 일에 대한 보상 심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없는 것을 불교에서는 무주상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무주상 보시가 제일 수승하다. 무주상이란 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이 없다. 이는 무연의 완곡한 또 다른 표현이다. 무연선교 착여이 그랬잖아요. 인연을 짓지 않는다. 그 무연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무주상, 상이 없다 그 말이죠. 상이 없다는 표현은 바로 무위의 함이 없는 마음이요. 쉽게 말해서 생색을 내지 않는 겁니다. 생색을 내지 않는 것이 함이 없는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무주상이다 그 말이죠. 172쪽입니다. 색이 올라온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다, 또 베풀어 주었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마음이 색이 올라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나 반대로 원수를 갚을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여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이와 같다. 은혜 베푼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소위 은혜 속에 칼이 있다는 옛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때가 되면 그 칼로 무엇인가를 요구할 것이다. 공직자가 청렴함을 강조하고 사업상 거래에서 선물과 뇌물이 오고 가고 사치스러운 접대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만일 은혜를 받으면 빨리 갚아버리라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최상책은 받아도 받았다는 상 역시 없다면
받았다는 불편함을 유발하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그래서 보시자, 공양물, 수혜자 삼위가 공하여 평등함을 잊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보시법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불가에서는 보시법 얘기할 때 삼류이 청정하다 그러잖아요. 삼류, 보시하는 사람, 보시하는 공양물, 보시를 받는 사람. 무주상 보시를 연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무연자들을 돕는 거지. 무연 선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나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고아원, 양로원, 병원 또는 거린 등 무작위의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만나는 것도 방법이다.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지라도 다시금 은혜를 보상받을 기회가 전혀 없기에 그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줄어들거나 또는 전혀 들지 않기 때문이다. 자주 거론되는 오직 모를 뿐의 화두는 주객이 사라진 상태로 있지만 이제는 주객이 사라진 상태에서 베푸는 자와 은혜를 받는 자 그리고 공양물 삼위가 모두 평등함을 잊지 않고 오직 할 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때 은혜를 베푸는 자는 사라지고 오직 은혜를 베푸는 행위만 남아있게 된다. 생색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도 나도 함께 사라진다.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굳이 좌정하여 선정에 들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선에 들어 무아를 체득하는 황홀한 순간이다. 일일 일선의 이익이 여기에서 증명된다. 일일 일선. 그 다음에 선교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25구 무연 선교 차계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 착할 선자, 공교할 교자인데 좋은 방편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선교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소질에 따라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설한 가르침을 이른다. 다시 말해서 방편을 쓰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방편을 쓰려면 방편을 쓸 자격이 있어야 돼. 여기서 언급한 착여의, 여유주를 자유자재하게 쓸 줄 아는 소위 운전면허증 같은 보살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단 말이다. 여기서 이제 착여의 그럴 때 착여는 잡을 착자에다가 같을 여자에다가 뜯을자인데 여의라는 것은 마음먹은 대로 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먹은 대로 잡아 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방편을 써도 중생이 쓰면 아부고 아첨이지만 보살이 쓰면 동사섭이다. 요새 우스갯소리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소리가 아니다. 이런 종류의 말은 중생심에서 비롯된다. 중생은 자신의 행위나 의도에 대해서 공감을 유도하지만 보살은 공각으로 이끈다. 중생은 공감이요, 보살은 공각, 깨달을 각자, 함께 공자에 깨달을 각자입니다. 보살과 중생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다는 겁니다. 대중은 언제나 감동받기를 원하지만 감동은 순간이다. 깨어있는 대중은 감동이 아니라 각동, 깨달을 각자, 움직일 동자, 각동해야 한다. 스스로 깨달아서 동질화되는 것, 이것이 다른 여타 종교의 가르침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끌려가면서 행동하는 것은 무명이고 선택해서 하는 행위는 깨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은 노예생활이지만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은 주인공이 하는 일이다. 반면 방편이라는 허울 속에 본질을 외면한 채 잡스러운 것들을 혹세무민한 종교 지도자들 또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화엄경 2세 간품에는 보살에게 10가지 방편이 소개된다. 화엄경 2세 간품에 나오는 10가지 방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시의 방편이 있는데, 자, 지금 174조 중간입니다. 첫째는 보시의 방편이 있는데, 이는 일체를 다 베풀어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 화엄경 이세간품에 나오는 보살에게 10가지 방편입니다. 두 번째는 지계방편은 계율을 지키고 무소유, 무집착, 인욕을 배우기 위해서 투타행을 행함으로써 남을 무시하지 않기 위함이다. 세 번째 인욕방편은 중생의 악을 참는데 이는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네 번째 정진방편은 신구이로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모두 바라밀로 완성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섯 번째 선정, 여섯 번째 삼매, 일곱은 해탈, 여덟 번째 신통 방편들은 오욕과 번뇌를 여의기 위함이다. 아홉 번째 지혜 방편은 공덕을 기르되 만족하지 않는 마음이고, 열 번째 자비는 중생을 제도해도 중생이라는 상을 내지 않기 위함이며, 지혜와 자비 방편은 서로 상응하여 이 10가지 방편을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중생을 위해 법률을 굴리는 방편이다. 이 불교의 대의가 지혜와 자비니까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 공부가 먼저다. 깨달음 후에 행위가 진실된 것이며 조작되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바라밀이 행해지기까지는 보림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보림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웠는데, 깨친 후에도 게을리 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깨친 후에도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 보림이에요.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폰만 잔뜩 잡고 중생 제도의 방편을 쓴다는 미명 아래 마구니 짓을 일삼는 자가 주변에 생각보다 오히려 많다. 조고각하하라. 먼저 자신의 발 아래를 잘 살필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7원 25구까지를 살펴봤습니다. 7원 25구까지. 오늘 7원 25구까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26구부터 해서 이제 남은 이 두 번의 수업 시간에 걸쳐서 남은 6, 7, 8, 9, 10 5구를 함께 공부를 하고 이제 교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2시간 동안 여러분 숨가쁘게 이렇게 달려왔습니다만은 함께 이 늦은 밤에 따라서 이렇게 책을 보시고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다가오는 이제 2월 24일 무짱 불교대학 졸업 및 수료식에 동참 여부하고, 그리고 이제 동참을 하시면 몇 분이 참석하실 건가, 가족들도 뭐 졸업식이니까 함께 오실 수도 있겠고, 또 도반이나 또 지인들도 함께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졸업 및 수료식에 동참 여부와, 그리고 동참하시는 분은 동참을 못 하시는 분도 꼭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또 동참하시는 분은 나를 포함해서 몇 명이 가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야만이 이제 그 점심 공양 주문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죠. 괜히 많이 시켜놨다가 오는 분이 얼마 안 되면 그 나머지 비용은 다 돈만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시켜놨다가 많이 오게 되면 공양하다가 공양물이 부족해 버리면 점심을 먹는 돈 마는 돈 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적정하게 이렇게 잘들 점심 공양 한 끼라도 행사 끝나고 드시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꼭 그렇게 24일 날 졸업 및 수료식에 동참 여부와 동참하신다면 몇 분이 동참하실 건가, 그 인원수를 꼭
문자 메시지나 또는 홈페이지에 보면은 무장부대 일기 졸업의 수료식 안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더 정확하지요. 기록은 문자 메시지는 못 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 것은 뭐 정확하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요. 제가 방금 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또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감사드리고 제가 잘 정리해서 빠짐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법성계를 함께 듣고 함께 이제 공부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빨리 이렇게 오늘 막 나가서 여러분 좀 부담스럽기도 했겠습니다만은 먼저 법성계를 이번에 법성계는 화엄스님의 독경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법성월룡무이상 대법부동본래정 의명무상결일체 정기소지비여경 인성심신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이 일적일체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무량원갑즉일념 일염즉시 무량갑 구세십세 호상즉 잉불잠난격결성 소발심시변정가 생사열반상공아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현대인경 능인의인 삼매중 번출려의 부사의 우보액생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시고행자 한번제 파식망상 필부적 무연성조 자격 이가수분득자량 이달한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궁저실제 중도상 구례부동명이 이불 법성만용무이상제법부동본래정 문명무상별일세 중지소지비야경 진성심심급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단중이 일적일체단중이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영여시 무량응업중일 일염육시 무량거 구세십세 호상적잉불잠난견별성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공아 이사명연무분별 십불보연대힘경 능인의인 삼매종 검출이보사이 우복익생만너공 중생수기 덕이기 시고행자환본제 다시망상필부
연성교 자겨이기가 수분덕자량 이달한 이무진보장 험법계실보전 공자실제중도상 구례부동 명리버 구례부동 명리성 구례부동 구례부동 명리버 구례부동 명리성 구례부동 명리불 구례부동 명리버 구례부동 예, 법성계를 함께 들으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수업은 2월 14일 날이네요. 그러니까 설 명절 연휴 전날입니다. 그날 수업을 하고요. 그날도 이제 설 명절 연휴라서 또 출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빠짐없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마지막 주가 2월 21일이죠. 졸업식을 앞둔 수요일 날입니다. 2번 수업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182번째, 183번째까지 수업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수업에 될 수 있으면 꼭 출석을 하셔서 마무리를 잘 휴양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졸업 및 수료식에 동참 여부를 말씀 안 하신 법부님들께서는 문자 메시지나 또는 댓글을 통해서 출석의 여부, 졸업식 수료식에 동참 여부, 동참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참을 못합니다. 동참하실 수 있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점심 저녁에 병원 갔다 와서 약을 열심히 먹었더니 다행히 저녁에는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올려놓겠습니다.